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을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삶의 규범, 삶의 법칙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요 요약입니다. 또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넘어서 폐할 수 없는 영원한 법인 것입니다. 어찌나 중요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 위에 기록하신 법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이 십계명을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 불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여기에 있는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핵심을 주셨는데 그 핵심도 암송을 못하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암송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루에 자그마치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웬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대놓고 간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할 제목을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했습니다. 성찰했는데 어떻게 성찰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서 성찰을 했습니다. 날마다 십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에 잘못된 거, 깨뜨린 거 없는지, 범한 거 없는지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그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늘 십계명을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십계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계명을 읽었는데 이 십계명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뭐 하지 말라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1계명도 마찬가지죠.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계명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1계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누구만 두라는 것입니까? 나만 두라, 하나님만 두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이 제1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첫 번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어지는 계명인 것입니다. 참 신앙은 이 첫째 계명을 자신의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외에는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내 앞에 befor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또는 besides me, 내 곁에, 내 하나님 옆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두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 다른 신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예,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 빠진 인간들은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신들, 거짓 신들, 헛된 신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헛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또 그 주변에 살아가는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 내 옆에 두면 안 된다, 내 앞에 두면 안 된다. 오직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제일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 또 아스다롯 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신들, 암몬 민족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모압 족속이 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죠. 그런데 나중에
외국에 있는 여인들,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들, 그 민족의 우상들, 여기에 그만 넘어가서 여호와로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옆에다가 그 우상들을 놓고서 섬겼습니다.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 신들, 헛된 신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돌 많이 있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abomination, 가증스러운 죄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가만히 보면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그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으신, 자연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자연을 섬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모세가 있을 때에 애굽의 사람들, 이집트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에 있을 때 무슨 신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고각을 가지고서 발굴을 해보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 달신을, 난나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큰 신전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달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목수가 숲에 가서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아주 잘 다듬고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금칠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바로 딱 세워놓고서는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절하면서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신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복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았으니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간에게 무슨 복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존자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런 자들을 능히 복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아까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숲에서 찍어와가지고 금칠해가지고서 아무리 빌어도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금방 말씀해 보니까 낮은 자나 부자나 높은 자나
여호와를, 참신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받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이런 원시적인 우상에서 점차 벗어나서 새로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맘몬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맘몬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리고 재물이 나오는데요, 재물을 아람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그렇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도 어깁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될 것인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돈 봉투 뒤로 넘겨주어서 돈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바로 전능한 신인 것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으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금주의, 금을 숭배한다는 거죠.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맘몬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물질에 대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육체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도를 넘어서 육체를 위합니다. 육체적 미를 위해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들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형수술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운동은 우리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영혼을 위한 훈련,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거의 없고, 육체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육체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꾸미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십니까? 혹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빛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건강미를, 육체미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는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 내 육체를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몸을 돌보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우리 쾌락을 영어로 플레저라고 하죠. 육체적인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당하고 건강한 즐거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살지어다, 기쁘게 살지어다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울고 슬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야 될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쾌락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미 쾌락은 우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먹는 쾌락에 빠진 사람들, 배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들의 신은 무엇이라고요? 배요.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신은 무엇이라고요? 배. 배가 신이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자기의 제일 좋아하는 거, 삶의 목적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배가 신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쾌락에 너무 빠지면은 어떤 현상이 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쾌락에 너무 빠지면은 어떤 현상이 옵니까? 중독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이 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섹스 중독, 쇼핑 중독, 스포츠 중독, 또 주식에까지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행의 중독은 쾌락의 신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너무 재밌어서 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에 싹 빠지는 게 그게 중독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살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중독이 되어서, 무엇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하면 따라서 합니다. 모든 중독은 우상 숭배다. 다시 한번, 모든 중독은 우상 숭배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재미를 누리는 것도 내 스트레스를 좀 풀어버리고, 그래서 좀 가볍게 되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 그게 빠지면 그게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대학가 대자보에서 시작이 되어 있어 페이스북에 또 트위터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그때에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피켓을 들고서 시위를 벌였다고 해요.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안녕하다는 것입니까? 안녕치 못하다는 것입니까? 안녕치 못하다는 거죠.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안녕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로 몸살을 앓은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와 그 가족 모두가 돈 문제로 기소된 교회가 있습니다. 도덕성 문제로 그 교단에서 제명이 된 서울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뭐 작은 중간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 남용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그럴진데, 어째서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데 목사님들만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의 목사가 그렇다면은 사실은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장로들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틀림이 없고, 또 일반 성도들은 그런 경우가 더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옆에 돈, 권력, 섹스를 나란히 두고서 섬기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을 읽으면서 참 감동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금방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삶이 자기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돈을 위한 삶도 아니고 쾌락을 위한 삶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매사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몬의 신, 과도한 육체의 존중, 쾌락의 신 섬기지 마십시오. 아무 것에도 중독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신도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살아계신 신인 줄 알고 이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오직 그분에게만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위하며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